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또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누군가? 인간,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또한 잘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 수 있고, 또한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우리가 읽은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만드는 요소를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육체를 만드는데 흙을 이용하셨습니다. 육체를 만드는데 흙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죽음에 이르면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은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흙으로만 만들었다면은, 우리를 흙으로만 만들었다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 생기가 불어 넣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이 영혼, 생기로 만든, 하나님이 만든 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흙으로 만든 이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육체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기 위해서 이 흙으로 만든 육체와 생기로 만든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영 또한
건강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 또한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하다라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져야만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에 영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이 자신의 모든 환경과 필요를 다 충족시키며 그렇게 살아가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로운 그런 부자였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서 그해 농사를 예견할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부자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올 가을에는 풍년이 들 것처럼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 추수를 하면은 곡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곡간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곡간을 확장을 하고 풍성한 소출을 잘 저장할 준비를 다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풍성하게 거둬들입니다. 거둬들이고 나서 이 부자가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육체적인 것이 잘 준비되면은 영적으로도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준비한 것은 육체적인 것에 끝이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영혼이 담겨져 있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육체적인 것으로 채워도 우리의 인생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 또한 육체적인 것도 채워나가야 되지만 영적인 것도 늘 채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 이 육체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양식, 영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예배, 말씀, 기도가 중단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눠야만이 영적인 양식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늘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닮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육신을 위하여서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을 위하여서 영의 양식을 늘 건강하게 공급받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놓치지 않고 풍성하고 기름진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책임감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의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에게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만 갖는 고유한 권한을 우리에게 양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는 것은 다스림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스린다는 표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책임진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우리가 또 곧 멀지 않은 미래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뭐 이렇게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표를 합니까? 아, 저 사람이면은 저분이면은 우리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거다.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다스리고 책임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일을 맡길 때에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청직기의 사명을 주신 거죠. 맡길 만한 능력과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책임감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주인 노릇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 노릇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런 표현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집에서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도 하고 집안에 우리 한국적 상황 속에서는 집안에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지요. 밖에서 신던 신발은 이 현관에 벗어놓고 집에 들어와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무데나 집 안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쓸고 닦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이 보지 않는다면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도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뭐 망가지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인 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것으로 여기고 잘 관리할 책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주인의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뭐 망가뜨려도 되고 또 하다가 버려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책임감 있게 잘 관리하도록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책임있게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 또한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간혹 그런 표현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은 우리가 죄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바꿔서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냥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누구의 먹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자유롭게 그러다 보면 자유가 방종이 되고 방탕이 되도 우리는 누구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도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라고 하는 책임감과 나 자신 또한 다스리는 존재로서 나 스스로를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됨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함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또한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의식하면서 늘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기 행동, 자기 말, 자기 생각에 책임질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스리도록 나 자신을 다스리고 피조물을 다스리며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고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도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전통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부 하나님 혼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혼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혼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인간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또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교제하며 협력하며 사랑하며 베풀며 나누는 그런 존재로, 사회성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또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기독교는 공동체 종교예요. 다른 여타의 종교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혼자 돌을 닦고 혼자 득도하고 그런 혼자 자기중심적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더불어 함께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에 마치 돌을 닦듯이 그렇게 개인주의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를 위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 닮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닮은 모습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희생하고 서로가 감싸주고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제하기가 코이노니아 하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교회 공동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가 더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삼위일체로 사역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협력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영적인, 육적인 존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한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천지기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며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만한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